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에스겔서 17장에서 우리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은 이 두 독수리와 그리고 포도나무 그 비유로 포도나무에 이제 유다를 비유하면서 이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두 마리의 큰 독수리와 백향목 그리고 포도나무에 대한 이제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1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 3절에서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여기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향목의 연한 가지는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의미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위세가 등등했고 그들이 다스리는 영토가 워낙 컸고 또 인종들도 다양했기 때문에 그 독수리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그리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독수리가 이제 유다의 왕권을 상징하는 백향목의 연한 가지인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간 일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7절로 8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펴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이번에는 또 다른 독수리가 등장하죠. 이 독수리는 이제 애굽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첫 번째 독수리인 바벨론에게 등을 돌리고 두 번째 독수리인 이 애굽을 향하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잘못된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죠? 우리 15절에서 16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지금 이제 시드기야가 분별력이 흐려져서 이제 국제 정세를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왕이 거스렀던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우고 시드기야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역대상에 보면은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뭐 굉장히 비굴한 일이죠. 비굴하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었던 어쩔 수 없는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리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했던 것이죠. 자신의 지혜로 이제 다시금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판단을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고 더 분명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겠죠. 가끔 우리는 나의 지혜로 또 내 삶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그러한 지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또 인류의 역사 역시 크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 바벨론을 세우시고 또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이제 하나님과 반대로 이제 행동했던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려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엇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18장으로 가시면 18장은 이스라엘의 속담과 그 속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제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속담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심포들을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심포들을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같이 시다. 그 말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런 일은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럼에도 여러분 당시에 유다 나라 안에서 이런 속담이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당시 여러분 유다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그 죄를 다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피해의식이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조상들이 하도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그 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3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속담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 옛날 이 유교적 사상 속에서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그 조상들의 묘를 이제 막 이장하기도 했었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 조상들이 나에게 자신들에게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조상들이 죽어서도 그렇게 자신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제사도 지나고 또 조상들의 묘를 이장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정성껏 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상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각각 너희가 속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죽는 것인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앙은 1대1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 탓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예를 드시면서 각각의 인생을 어떻게 심판하고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의인이고, 두 번째는 의인이 낳은 악한 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악인의 의로운 아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죠. 먼저 의인은 어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죠. 반드시 살리라. 어떤 상황에도 의인은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의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걸어갔던 이 정반대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것이죠. 결국 악인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 13절에서 이렇게 평가하죠.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어떤 의로움과 상관없이 악행이 자기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인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삶과 무관하게 그를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 각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뭔가 남에게서 이제 잘못을 찾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서 잘못을 찾는 것보다 외부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의 본래 뜻은 무엇일까요? 나는 변하지 않고 싶다. 나는 변하기 싫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남을 탓하고 또 환경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면서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마음은 편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면 뭘 합니까? 그 편한 마음으로 더 편하게 죄짓고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더 심각해질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여러분 내 신앙이고 우리 자녀의 신앙은 우리 자녀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신앙을 전수하고 뭐 적극적으로 믿음을 본을 보이고 또 기도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조상들의 신앙의 유산에 취해서 우리가 신앙에 나는 금수저다 이렇게 자만할 필요도 없고 신앙의 배경이 너무 없다고 낭망할 이유도 없겠죠. 우리는 모두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1절로 32절까지는 이 변화된 악인과 그리고 변질된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18장이 마무리되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서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되고 거룩한 날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17장에서 18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